다윗의 범죄의 결과는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의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첫째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둘째는 다윗의 처를 다른 자에게 주리라. 셋째는 우리아의 처가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이 세 번째는 이미 앞장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라 하여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는 서열 1위였어요. 왕정국가에서는 항상 첫째 아들이 왕위를 상속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암논 첫째 아들인 서열 1위의 아들이 어떻게 몰락하여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애하게 되었다. 다말은 이복 누이로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 사이는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금지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죠. 그때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사촌의 간교한 계획을 듣고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데리고 와달라 부탁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이 착한 딸인 다말이 음식을 해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말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이제 다말은 원래는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혼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듣고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촌 자신의 이복이었지만 두 자녀를 결혼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암논이 첫째 아들, 왕위 계승서열 1위인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노하기만 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분노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이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2년 동안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2km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 자리에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한 것이죠. 먼저는 다윗 왕에게 바알하솔, 자기가 양털을 깎는 바알하솔이라는 지역까지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다 계획된 것이죠. 다윗 왕이 분명히 사양할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대신 왕이 못 오시면 왕위의 가장 첫째 아들인 암논을 대신 보내달라,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다 보내달라. 다윗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암논을 보내고 다른 아들도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깎는 바알하솔의 잔치 자리에서 압살롬은 기어코 누이 다말의 복수를 실행하면서 첫째 아들 암논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럼으로써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실행되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까지 다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큰 충격을 받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암논 한 사람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압살롬은 도주하게 되는데요.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구술 왕이 나와요. 이 구술 왕은 족보를 따져보면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자기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이 달메예요. 구술 왕 달메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가서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동안 그렇게 도망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그럼 둘째 아들은 어디 갔냐? 성경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찍 죽었거나 혹은 그 둘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비가일의 아들이거든요. 아비가일은 이전에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이기 때문에 다윗의 상속자는 될 수 없는 나발의 상속자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속 서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게 되면 나중에 왕위 서열 1번과 2번, 서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승계 서열이었는데, 이제 2번 승계 서열인 압살롬이 1번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자기 누이 때문에 복수를 가지고 죽이게 된 것이죠. 이제 압살롬마저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은 첫째 아들도 죽었는데 서열 2위인 압살롬이, 뒷장에 보면 나오지만 압살롬이 굉장히 준수한 용모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 3년의 시간이 지나자 압살롬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윗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13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죄의 결과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 대가가 다윗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젠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고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첫째 아들 암논과 다말, 그리고 첫째 아들 암논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누이 다말의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왕의 계승서열 1, 2위 아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의 끝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보게 되겠지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는 왕위의 서열이 1등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대항해서 끝끝내 압살롬도 죽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뒷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울 왕과 그 자녀들과 아들들과 그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에게 주신 선지자 나단의 예언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때 이 죄악된 삶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죄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다시금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다면요,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는, 첫째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못을 한 사람은 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판사 앞에 가서 나는 처벌하지 마세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징계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멸망치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그 죄악된 징계의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가 죽지 않으리라, 너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파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심과 다윗이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의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심판의 징계는 다윗이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믿음과 바른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서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복된 길, 예수님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착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벼운 신앙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자기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죄악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한다면,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지키죠 없을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